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오늘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 카네이션보다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높으신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해 강물 흐르니 고요한 강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생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어디든 가겠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손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손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손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나가고 영원 배우가라나. 나의 앞에 산성에서 생글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산성에서 생글나게 아멘. 주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사랑아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언제나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함이 앞선 때가 많아서 주님의 길을 멀리했던 나의 이 한 주간의 삶과 생활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다시 주님의 예배로 부르셨으니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의 길로 불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찬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주님의 장막 아래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모된 자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족과 목장과 친구와 지인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쉽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먼저 원하고 준 만큼 또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고 용납이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지고 상처난 관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하게 거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과 자녀들과 목장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은혜샘물교회와 각 목장이 주 은혜 안에 더 강하여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은혜샘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289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목장에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향한 단기 봉사 준비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여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족과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보고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며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CM목장 장정아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자손 5대째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참 좋겠다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나무의 뿌리가 깊고 줄기가 많을수록 그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삶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을 영접하신 고조 할아버지, 일제 강점기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신 증조 할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친할아버지, 모진 풍파 속에 지금은 광야로 숨어 들어간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흐름 속에 지금의 저와 이제 6대로 이어지는 제 딸에게까지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당연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늘 바라야 한다는 부담, 기대, 시선 속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사춘기도 없이 순종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억눌린 채 지낸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나를 찾는 것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km 이상의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부르유토끼 성금 모금이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사실 제 자신을 찾는 순례길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그 누구도 대신에 걸어주지 못하는 그 길,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해도 믿음의 자녀들과 말씀 안에 교제를 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 제 안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5대째 믿음이 이어졌다 해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더욱 그러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더 깊은 갈등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조금 더 깊이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놀랍게 닮아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자는 마음이 특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식도 모른 채 가정 예배 겸 성경 통독을 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는 그 시간을 촬영하기도 하고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어린 딸이 틀리면 녹음을 다시 하길 반복했습니다. 결국 은혜로워야 하는 시간이 일이 되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보다 형식을 더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품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자연스러운 대화까지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 무렵 딸의 기도 제모가 있었는데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였으면 좋겠다. 동갑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기도했지만 또래 친구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응답 없음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이자 교회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딸은 이곳에 적응이 아니라 흡수되었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예배와 통독이 학교 과제인 이 환경은 그야말로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딸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 환상의 나라는 환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나 성경 통독의 시간에 기쁨이 사라졌고 부모에겐 아이의 태도와 말투가 거슬렸으며 아이는 그냥 다 귀찮아했습니다. 예배 중에 사춘기와 갱년기의 신경전이 벌어지면 남편은 아주 지혜롭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과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사히 초등과 중등 과정을 졸업하고 어느 날 딸에게 이제부터 가정예배 언제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숙제가 아닌데 왜 해? 전 정말 몰랐습니다. 고등 과정에는 성경 통독이나 가정예배 과제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과제의 유무를 떠나 기도의 씨앗을 그토록 뿌리고 어릴 때부터 해왔던 지난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화도 났습니다. 이에 더해 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목장 모임 때 다 나누는데 가정예배는 필요 없겠다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럴 땐 목장의 친밀도가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화나지 않는데 왜 너가 화를 내냐?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자녀와 소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딸이 밤늦게 귀가를 하면 자기 방보다 주방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야식을 핑계 삼아 기회를 잡습니다.
고장난 라디오 마냥 종알종알 할 때면 좀 더 길게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지 못하는 날에는 잠든 딸의 머리와 발을 남편과 제가 각각 붙잡고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요즘 이런 형태로나마 가정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간에 좀 더 자연스러운 중보기도 요청도 생겼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올해 저는 톡틴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함을 톡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채워주셨고 이제는 딸이 섬기는 찬양팀을 통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늘아버지는 이미 딸을 만나주셨다는 것과 이 아이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예배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이 영역은 제게 정말 나약하고 미숙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좌충우돌하지만 특히 올해는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이 자녀와 같다는 것이 큰 도움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방식이 어떻든 이렇게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보니 제가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갈급했던 바로 가정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더 온전한 형태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고 햇빛 뒤에 그늘이 있듯 삶의 모든 순간이 끼우고 나면 퍼즐이 된다는 어느 노랫말처럼 가정예배라는 한 조각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에 꼭 필요한 조각일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정예배 격변기 3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956년생까지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데이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샘물관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가족 뮤지컬 드림호 아크의 비밀 상연으로 꾸며지는 이번 올플데이는 어린이가 있는 모든 목장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에 안내된 담당자나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사무처에서 발급한 주차 인식표를 부착해 주시고 연락처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교체하신 경우에는 신규 차량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고 주차 시에는 비상등을 전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노약자 주차장 진입 시에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 안내로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셔틀 차량 운행 증편을 위해 운전 봉사자와 승하차 섬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전과 후 교회까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귀한 발이 되어 주실 운전 봉사와 승하차 섬김에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되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셔틀 차량 봉사자를 몇 주째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몇 분이 지원해 주셨는데 좀 더 승하차를 하시면서 또 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분들 겸해서 또 로테이션으로 좀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격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광고를 몇 주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심을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섬기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와 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외 교회 소식들 살펴주시고 우리 장정아 집사님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귀한 또 삶 나눔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조만간 가정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한 성도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가정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 공지를 드리겠지만 참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또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던 그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자로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운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장장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자 더한 강적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던 에서의 분노와 그 눈빛이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20년 전의 현실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아니, 이제는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아져서 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차하면 다시 장인 라반이 사는 하란 지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자고 돌기둥을 세워서 경계석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이제 뒤로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라반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힘들게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세밀히 헤아리셨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오는 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하여서 그 땅 이름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줬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셨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진이라고 불렀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계심을 친히 확인시켜 줬던 겁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 돌아올 때에는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기다리시며 그의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문제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에, 여러분 지난날 그보다 더 낙심되고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의 믿음을 붙드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이미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해 올 때에도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아니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광야 속에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재주로, 자신의 지혜로 세워진 삶이 아니었음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하나임에서 다시 또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하나임은 어디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목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듯이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목장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 가족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마당입니다. 그곳에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신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마하나임을 뒤로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그의 전령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님에게 진작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될 만큼 나그네 살이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소식을 전하는 저를 형님께서 그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종을 통해 전하게 하죠. 심지어 야곱은 호칭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전령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그냥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에서 나온 태도였죠. 여러분, 자존심으로 따지면 야곱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낮춥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다고 전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형님의 것을 또 속여서 빼앗고 내가 받은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심 그 전령들을 보내면서 내심 야곱은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 주셨죠. 이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반의 추격으로부터도 건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종이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죠. 야곱이 에서에게 전한 전갈에 대해서 에서의 반응은 전혀 없고요.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6절에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한다는 이 번역은 사실 거의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호위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야곱과 단판을 짓고 이 지긋지긋한 수치와 이 나의 한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환대라면 왜 400명씩이나 대동하고 올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다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굳이 야곱이 보냈던 종들을 다시 살려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릴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보이는 야곱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는 사이 야곱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 두 진영을 만난 일을 벌써 아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채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니, 천사를 아무나 봅니까? 그 신비한 의의 경험을 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귀에 꽂힌 뉴스가 종들이 전해온 에서의 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녹음해가지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전해준 그 뉴스에 그의 영혼을
그 뉴스가 그의 영혼을 훔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어쩌면 또다시 분노와 미움으로 덮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형 에서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손을 내밀었건만 돌아온 답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 이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겁니까? 야곱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의 모든 일행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지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사 두 때나 보내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진영을 두 때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또다시 피하여 도망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생존 본능에 대한 아주 동물적 감각이 펼쳐지지요. 주도 면밀한 야곱의 기질이 다시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봤다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봤다면 뭐가 걱정이고 두려움이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우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아니, 그런 야곱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도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앞뒤 좌우가 막히면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고 끝없이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우린 누구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기도하는데도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순간 그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놓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야곱의 믿음을 단련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언제 인간이 되려나, 믿음의 철이 언제나 들려나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전의 야곱과는 참 많이 변화된 모습이 곧 증거되죠. 바로 이 두려움과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창세기에 나오는 제대로 된 유일무이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 누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이삭은 딱 한 번 기도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신부를 위해, 자기 아내감을 위해서 25장 11절에 거기에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했던, 예배했다는 기록만 나오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요셉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이라고 야곱은 부르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없는 자격도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이어서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또다시 야곱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단계적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무려 5단계로 나누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무리로 나눠서 보내죠.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에서가 몇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쉽게 풀릴까 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다는 그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서 이런 작전을 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 선물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8종 세트 550마리.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이건 조공입니다. 사실 이 단어도 민하라는 히브리어는요,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대부분 용례가 주국에게 바치는 조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뇌물, 잘 봐달라고. 조공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한밤중에 일어나 머물렀던 야복나루에서 그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이제 자신만이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면 할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 증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그 많은 재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분명히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그 모든 속임수로 형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꼬일대로 꼬인 관계의 문제를 이참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야곱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한쪽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양다리 걸치며 살죠. 두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건 아니면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이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계속 밀려드는 선물 공세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오는 도중에 자신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을 게 뭔가 싶어서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 동생이 20년 전에 내가 한순간 꼭지가 돌아서 죽이겠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바람에 20년 동안 객지에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야곱이 엄마 리브가도 보지 못하고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한 걸음에 지금 달려와 그를 호위하려 하는 것인지 무엇이 맞든지 간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부르시는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야곱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빈 털터리에서 거부가 되었고 에서도 이제 한 국가나 가질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대단한 힘을 누렸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에서는 그대로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그 손에 뭘 쥐은들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 오셨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씨름의 강으로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강에서 야곱이 진짜 씨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싸움을 먼저 걸어오시더니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못 이기겠다. 나 이제 그만 갈란다. 그러시고는 새벽날이 밝으려 하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씨름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야곱은 우리가 절박한 기도라고 말하는 씨름을 먼저 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그의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고도 여전히 자신은 살겠다고 여차여차하면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지금 강을 건너지도 않고 홀로 남아서 수많은 궁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먼저 구하는 그 영적 씨름의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야곱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야곱의 마지막 것을 취하시기 위해 그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것이 뭡니까? 그의 마지막 것, 그것은 야곱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기 자아였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못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머리를 믿는다. 내 경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던 여러분 그 장자권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부인과 식솔들도 이제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겸손해진 것만 해도 많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로 그를 빚으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절박한 이곳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에게 너의 생명 내놓을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취할지라도 넌 할 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속에서 장자권을 취하게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애초부터 왜 진작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설령 속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나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인 줄 아십니까? 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지난 20년 고생할 것만큼 고생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가 가진 핸디캡을 여러분 다 하나님 탓으로 쏟아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모리아 산의 시험과 같다는 묵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이나 원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똑같은 상황 앞에 하나님과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까지 참 더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환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환장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계속 대항했고 거역했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얼만큼요? 하나님과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려고 간섭하셨으나 기어코 버티며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을 연장하시기 위해 나 갈란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야,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보내드리면 내 삶의 고난은 또 길게 연장되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의 연단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버티기가 시작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26절에 보니까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복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전적인 항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못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확신이 임할 때까지 버티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순간이고요.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예언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참 재밌죠. 바단 아람에 가서도 자기 외삼촌 앞에서 자기를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십시오. 자기는 외삼촌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생질이라고 얘기하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면하게 하시죠. 앞으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번 말고도 이름을 질문 받은 적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변장하고 들어가 태연하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속였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았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협작꾼입니다. 속이고 싸움하는 자라는 고백이지요. 정직하게 실토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여러분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못된 인간은 끝까지 우겼을 겁니다. 나는 야곱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어디 야곱이냐고 여전히 우기면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발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해지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야곱을 받아주심으로 그는 자신을 비로소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달리기 하거나 팔씨름을 해도요, 아빠는 대부분 져줍니다. 근데 꼭 이기려고 하는 아빠가 있죠. 답이 없는 아빠입니다. 져주심으로 아빠도 이기고 아기도 이긴 겁니다. 아이들은 키도 몸도 힘도 자기보다 큰 아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지는 게 이상하다가 조금 크면 이유를 알면서도 재밌어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내심 한껏 자존감이 높아지죠. 져주는 그 아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져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져주심이 그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야곱은 고개를 떨어뜨렸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사람과 씨름했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낮아진 야곱에게 드디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주셔도 그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니까 이제서야 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며 속이는 자 그 야곱으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그의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야곱이 절박함으로 제발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할 자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참된 기도는 다른 누군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아니 나를 정말 갈구는 괴롭히는 저 회사의 상사를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을 제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환장하게 만드는 애먹이는 자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바꾸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그 자리가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삶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고 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죄인이란 이름 대신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창기였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맞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져주심이 우리를 살리며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영구한 흔적을 하나 남기시죠. 환도뼈, 세번역엔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위골케 하십니다. 평생 그는, 야곱은 장애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뼈, 이 환도뼈는 한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중심이 약할 때, 바로 그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라는 기념표인 셈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을 믿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지팡이 없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여러분 절뚝거리는 그 비참한 육체의 약함이 여러분 함께한다는 이 모습이야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할 그때 내가 꼭 강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이 압박강가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 야곱은 남을 등쳐먹고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몸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야곱에게서
야곱에서 세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신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을 의지하던 야곱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람이나 환경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요, 주님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육신의 약함과 연단의 흔적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영광의 상초로 여기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시고 오늘도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듭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둘러싼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옛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 고집 피우고 지나갔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바,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며 지키며 하나님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새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삶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신태양난 그 같은 걸림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으옵소서. 사랑해 주님, 내 힘과 꾀로 살아가려 했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고집하며 세상과 씨름하던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경이나 사람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친히 져주심으로, 아니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새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과 헌신의 찬양을 우리 봉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사랑아.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좋은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로 나오셔서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그 소명의 땅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내 힘을 의지하던 나집을 꺾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며 세상 속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랑과 씨름하던 옛사람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